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온누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선한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주신 능력과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우리가 시간의 청지기가 되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각자에게 공평하게 맡겨주셨다고 그랬습니다. 1440분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셨는데 우리가 그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것 낚아 올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시간의 청지기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내게 주어진 인생, 이제 새해 됐으니까 떡국 한 그릇 먹으면 나이 한 살 또 먹었네,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슬픔에 빠지지 말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다 인식하고 늘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한국교회의 놀라운 영적 부흥의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약 130년이 넘었는데요, 짧은 선교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전 국민의 약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 그런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기독교의 복음이 확산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많은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대한민국은 기도에 열심히 있는 나라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열정과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신앙의 추억을 더듬어 보면 저는 이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었고 교회 전우사님이 저희를 산기도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각자 소나무 하나씩을 다 소나무 앞에다 앉혀놓고 너희들 이 나무 못 뽑으면 절대 못 내려간다. 그래갖고 어린 마음에 진짜 그 말을 믿어가지고 막 그 소나무를 기도하는 것보다 이걸 어떻게 하면 뽑아볼까, 이 손이 벗겨지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열심히 방언 기도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어린 마음이었지만 기도가 얼마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산마다 기도원이 생겼어요. 이미 절간들이 미리 좋은 데는 자차지했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가 기도하겠다고 웬만한 교회들은 다 기도원을 만들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고 넘쳤던 게 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이제 정체하다가 이제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인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뜨거운 기도였다면 쇠락의 원인 역시 똑같습니다. 이 땅에 기도의 불이 점점 꺼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길이 점점 이제 사그러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에는 삼각산이나 청계산에 가면 이 추운 겨울에도요, 바위 밑에 비닐을 뒤집어 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청계산 기도원 가보면 새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차소리밖에 안 들려요. 기도의 소리가 점점 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각 교회마다 세웠던 기도원들이 이제는 유지가 안 돼서 다 문을 닫고 팔려고 애를 쓰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불이 점점 꺼지니까 요즘 금요 기도회가 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전에는 대형교회는 몇천 명씩 모여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막 교회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뜨겁게 기도했는데요, 이제 그런 교회가 찾기가 힘들어졌어요. 저희 교회도 금요 기도회 하지만 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극약 처방을 내리려고 그래요. 이거 매주 해가지고는 안 나오니까 차라리 한 달에 한 번을 온 교인이 다 모여가지고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테마를 정해가지고 이번 2월 마지막 주 금요 기도회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나올 수 있으면 다 나오면 내가 나온 애들은 내가 특별히 안 쓰기도 하고, 우리 모두 우리에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테마를 정해놓고 우리 교인들이 뭐 오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 안 오고 그러지 말고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우리가 모여서 이 오늘에게 천장이 뚫릴 만큼 한번 기도해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기도에 열정을 불을 붙여서 한번 깨어 있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임하고 기도의 맛을 보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러 모일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도의 불이 점점 꺼지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로 쓰임받으려면 우리가 다른 많은 역량을 갖춰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훈련을 받고 아무리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머리만 커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떨어져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의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기도가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기도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은 누굽니까?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는 게 마땅한 제자의 도가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요약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복음서에서 세 가지로 우리가 딱 정리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고 선언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삼중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러 오셨는데 뭐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시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프고 병든 자들을 힐링하러, 고치러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아픈 자를 고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러 내가 왔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삼중사역의 가장 밑바탕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를 더 꼽는다면 바로 기도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실은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그 핵심 밑바탕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광야에 가서 며칠간, 사흘도 아니고 무려 40일을 뭐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면 그렇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며 목숨 걸고 기도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악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셨던지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신 거예요. 보세요. 40일 금식하고 내려오니까 제일 먼저 누가 달려듭니까? 천군 천사가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 사단이 와서 제일 먼저 뭘로 유혹합니까? 야, 이 돌로 너 떡을 한번 만들어 봐.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거 다 줄게. 여러분, 하루만 안 먹어도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3일 굶으면요 배는 게 다 먹는 걸로 보여요. 저도 3일 금식은 전에 자주 했었는데요, 그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관리 집사님이 저를 약 올리려고 목사님 라면 하나 드실래요? 그래서 저는 금식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그 가스레인지에다가 라면을 끓여가지고 먹는데 아주 얄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먹으면서 계속 목사님 한 젓가락 하세요. 하나님이 봐주실 거예요. 그 마지막 그 국물을 호로록 마시는데 그냥 쫓아가다 한 대 뒤통수를 떼고 싶을 만큼 그렇게 먹는 욕구가 강한 거예요. 그런데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주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능력이 없으신 분이면 뭐 생각도 안 하셨겠지만 그분은 하늘의 능력을 가진 분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실은 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금식을 하시고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한번 시험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집요하게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금식했으니까 제일 약점이 뭐예요? 먹는 문제가 제일 약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성전 꼭대로를 갖고 한번 뛰어내려 보시오. 그러면 천사들이 당신을 받아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얼마나 우러러보겠습니까?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뛰면 그거 못 뛰겠습니까? 그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산 꼭대기 내려고 가서 절만 한번 하세요. 그러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 유혹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 힘은 바로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힘이고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이 의식주의 문제로 공격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의식주의 문제, 우리가 엄청난 악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에 빠질 것을 주님은 아시고 이미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선발할 때도 기도하셨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병자를 고칠 때도 주님은 기도하셨고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고, 아무리 피곤해도 밤에 가서 밤에도 기도하셨고, 산기도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냐? 목사들이 그러는데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만드신 거죠. 밤새워 누가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할 때 능력이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가운데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 3명을 특별히 더 불러가지고 가까이 오게 하고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의 그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기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다 졸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니까 조는구나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와 함께 좀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또 부탁하고 가는데 또 졸고 3번씩이나 와서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분명히 복음서에 예수님이 1hour라고 그러셨어요. 1시간도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기도의 리미트는 1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깨어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쩌면 마귀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운데 1시간 깨어 있으십니까? 기도로 깨어 있든 말씀으로 깨어 있든 주님 안에서 깨어 있으십니까? 그게 안 되면 언제라도 마귀와 사단의 시험에 우리는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기도의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하신 그 기도의 명을 쫓아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로 쓰임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지만 기도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기도의 삶을 배워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하루 24시간 가운데 1시간만큼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겠다, 이 결단을 하시고 기도로 깨어 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청지기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염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말을 안 해도 여러분 다 세상을 살면 뭐가 제일 많이 해요? 하루 24시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뭘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까?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까?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까? 보면 염려, 근심, 걱정을 하루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우라는 말 아시죠? 야, 그거 다 기우야. 이 중국의 열자에 보면 기라는 나라가 있어요. 기나라가 있어요. 기나라. 근데 기나라에 아주 염려, 근심 충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눈만 뜨면 염려, 근심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은 어떤 염려, 근심에 빠졌냐면, 만약 하늘이 무너지면 다 죽을 텐데 나는 어디로 피할 것인가? 만약 하늘이 무너지면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되나? 이 근심 걱정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맨날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그거 기우야. 그게 나라 기자에다가 그 염려할 우자.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하는 사람을 경우를 기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우, 하늘이 무너질 일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데 괜히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살아날까 염려하면 바로 기우에 불과한 확률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보고서에도 보면요, 우리가 100가지 염려를 하면 그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나 될까요?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한두 가지밖에 안 된대. 대부분은 어떤 일?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나간 물과 수레바퀴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흘러간 물을 우리가 어떻게 되돌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거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 내가 싸우지 말았어야, 그때 내가 돈 꿔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미 다 지나간 일, 다 쓸데없는 일을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회상하면서 염려, 근심하면서 혼자 흥분하고 열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또 더 한 가지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 바로 기우에 불과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야,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뭐 먹고 살지? 뭐 하는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이거 뭐 자식들도 뭐 나 먹여 살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살지? 걱정돼야 안 돼요? 노원칠생 걱정돼야 안 돼요? 다 걱정되는 거예요. 목사도 걱정될까요, 안 될까요? 벌써 나이 60 다 돼가면요, 목사를 보면 전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뭐 몇 명 모이냐, 뭐 예산이 얼마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자존심 내세우고 힘겨루게 했는데요, 요즘은요 그런 얘기 다 쏙 들어갔어요. 뭐 말하는 줄 아세요? 야, 너 은퇴하면 살 집은 있냐? 너 어떻게 뭐 노후에 100세 시대인데 뭐 연금이라도 들어놨냐? 그런 얘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집이 없는데 내가 걱정한다고 집이 생깁니까? 내가 연금 안 들었는데 연금 안 드는 걸 지금 걱정한다고 뭐 연금이 뭐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뭔가 되어지면 염려해야죠. 머리 싸매고 해야 되는데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봐라, 저 새들 많이 날아다니지? 저 새들 지가 먹을 거 농사 짓냐? 또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뭐 거둬들이냐? 안 해도 내가 다 먹이지 않냐? 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이 백합화로 번역했지만 원래 번역은 잡초란 뜻이에요. 야, 들에 피는 잡초 봐라. 걔들이 뭐 무슨 지들이 옷을 입겠다고 뭐 길쌈을 하냐, 뭐 스스로 뭐 하는 일이 뭐 있냐? 그런데 때 되면 다 꽃피고 다 이쁘게 자라지 않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공중 나는 새도 먹이고 잡초도 내가 다 키우고 다 자라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주신 너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를 키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염려함으로 흰머리카락 검머리카락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철이 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돌아보니까요, 철이 든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철드는 거더라고요. 그게 믿음이 깊어지는 거더라고요. 내가 건강관리자라서 건강한 줄 알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책 보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목회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내 교만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정말 우리 심장 뛰는 거 하나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데 막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으로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철들면 어때요?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헛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게 신앙의 깊이를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meaningless. 하나님 없이 살아온 자기 인생의 모든 부귀와는 덧없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직은 내 힘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힘이 빠질 때까지 오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맡긴다는 말은 테스트라는 말이 집어 던진다는 뜻이. 그러니까 네가 쓸데없는 거 붙잡고 몸이치 말고 그걸 다 누구한테 던지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care for, 너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 다 알아요? 저 어린아이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겠다고 낑낑거리고 있어요. 부모가 하면 한 손으로 탁 하면 해결되는 건데 지가 해보겠다고 낑낑거리고 땀을 뻘뻘 흘리고 나중에 막 울면서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아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면 모든 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우리 인생들이 어린아이처럼 누가 해보겠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돼요, 안 돼요? 되는 일이 많아요,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병원 가도요, 제 주변에 뭐 후배들, 뭐 제가 결혼 중인 친구들, 의사들 많은데요, 그래요. 서울대학병원에 그 아주 유명한 그 암 전문 의사인데, 목사님 너 얼마나 고치냐? 암 환자면 몇 %나 고치냐? 그랬더니 반반입니다 그러더래요. 야, 반반이면 그거 확률도 아니잖아. 그랬더니 목사님, 죽고 사는 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확률 50%, 못 고칠 확률 50%밖에 안 됩니다. 야, 그러면 지구상에 이 병이 얼마나 되냐? 수만 가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럼 의사들이 얼마나 고치냐? 현대 과학의학으로 얼마나 고쳐? 그랬더니 그것도 반반입니다. 그냥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이 첨단 과학 문명실 우리가 살아도 인간의 생사를 주장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해서 된다면 염려 열심히 해야죠. 우리 3박 4일 염려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돼서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신다? 주님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이 잘 하실까요? 하나님이 잘 하실까요? 우리가 다 내 인생 아는 것 같지만 내 인생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예요. 10길 물길은 알아도 우리 한 치도 안 되니 마음은 모르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3초 앞에 일어날 일을 알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3초 앞에 일어날 일을 알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둘 셋 이걸 모르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끊임없는 염려 근심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누가 책임지시겠다? 주님이 책임지다.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뭘 알아요?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것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 주님이 다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사우나 갈 때마다 은혜 받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옷장을 딱 열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빨간색으로 표시까지 해놨어요.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귀한 것도요, 중요하면 누군가 금고에 맡기든 주인에게 맡기든 맡겨야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이 시간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안 맡겼는데 하나님이 그냥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러지 뭘 책임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믿고 따르면 여러분이 책임지지만 지 맘대로 하겠다고 뛰쳐나가면 그건 지가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이 매일 염려 충만한 의식주 문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먹을 게 없으면 저희 집에 오십시오. 최소한 밥은 우리가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못 먹고, 여러분 옷이 없어서 못 입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남아서 걱정이지. 1년 내내 한 번도 안 입는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아서 지금 문제지, 너무 먹어서 문제지, 못 먹어서 문제인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우리는 불평, 불만, 염려는 더 많아집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져.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새도 먹이고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다음 중요한 주님의 책망이 뭐예요? 이 믿음이 뭐한 자들아?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뭐만큼 있어요? 콩알만큼 있는 거예요. 태산만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니까 무슨 충만? 염려 충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염려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꿈은 커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작아지고 염려가 커지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거꾸로 살지 마세요. 내 믿음을 키우셔서 염려, 근심, 걱정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청지기는 염려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책임지신다. 그걸 믿어야 하나님의 청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도 믿어야 합니다요. 제가 말씀드리죠. 일껏 권사님들하고 병원 신방 가서 하나님 이 아픔을 아시죠? 주님께서 치유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옆에 다 아멘 아멘의 권사님들이, 그럼 이제 인사가 엘리베이터 타고 목사님 아무래도 힘들 것 같지요? 저 권사님 안 될 것 같아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조금 전에 아멘 낫게 좀 믿고 쓸데없이 5분도 안 지나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 작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그건 내 소관이 아니고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맡겼으면 하나님의 책임을 좀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배웠잖아요. 요단강 물이 막 넘실거리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을 말려놓고 걸어간 게 아니라 물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닿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요단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 백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러 가야 돼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이번 번역은 잘했어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그래야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을 석세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만드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가 기도하고 의심하는 것은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와 같다고, 물결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걸 생각도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된 줄로 믿고 선포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나아가라는. 그러면 누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시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 아는 자가 기도의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기도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초보일 때는 뭘 구해요? 의식주 문제를 구하는 거예요. 내 삶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점점 쌓아가면 뭘 구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뭘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은 저절로 의로운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상태를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의 실체로 표현하면 그게 천국이고 이 땅의 가시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네. 내가 그러니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다 나승이라는 거예요. 미닝의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면, 그 말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그것에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살면 우리 인생의 의식주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것은 보너스로 얻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를 우리가 구할 수는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거는 보너스인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면 우리 인생의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은 누가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게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예수님께 내 삶이 붙어 있으면 내 인생은 저절로 되는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요즘 새로 나온 번역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34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화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계신 일에 온전히 뭐하라?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뭐하지 말라? 동요하지 말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3절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바로 지금 계신 일에 온전히 하나님께 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일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로 뭐 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염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누가 감당할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사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청기가 돼서 기도가 내 신앙의 본질임을 알고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맡기고 기도하는 믿음의 선한 기도의 청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